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성경 중에서 특별히 많이 인용이 되어지는 성경이죠. 히브리서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접근하기가 참 불편한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서신서인데 서신서 신약은 다 서신서인데 지언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걸 지언이에 대해서 미상으로 나와 있는 이 서신서거든요. 유일한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란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이름 자체가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 대한 대상도 분명하지 않고 지은 사람도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서신서로서 이걸 다루기가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편지잖아, 편지. 근데 편지라고 하면서도 받는 사람 없고 주는 사람 없는 식으로, 이런 글이 구조가 되니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접근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왜 쉽게 접근하느냐, 왜 많이 알려지느냐.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구약의 쭉 해서 구약의 내용이 이 사람들을 건강으로 전부 다 나타내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들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 하나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 놓은,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의 어떤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중요한 자료거든. 이거는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는 부피가 보통 부피가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 성경의 어떤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표현을 딱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정리해서 인물을 다 서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자료죠. 그래서 인용을 많이 하고 특별히 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11장 6절을 아주 많이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인용이 단순하게 그래 말하기 위해서 인용보다는 내 삶에서 내 스스로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모든 걸 통해서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 힘을 많이 얻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히브리서 성경 전체가 늘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 또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의 역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게 있단 말이죠. 또 생활에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제사제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개인은 개인대로 시간 나면 시간 나는 대로 또 틈틈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쉽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요구를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실제로 또 그런데 참여를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그 과정에서 죄 자체에 대한 내용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성전에서 이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이게 큰 어떤 지주단 말이에요. 지주. 아주 큰 어떤 기둥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활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죽임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역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론의 반차로 되어지는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동물들을 죽이는데 그거로 보면은 그게 표상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사실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을 죽이는 이 불치간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것을 멜기세덱 반차에 있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금까지 구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새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언어. 사도 바울이 새로 만드는 언어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더니 미화해가지고 가르게 되는데 이렇게는 꼼짝도 안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끄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듯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표현들 자체가 유대인들끼리만 어떤 언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알아먹기 힘드는 그런 단어들이 막 깊은 단어 뜻을 가지고 지금 한마디씩 하면 엮어놨는데 한 줄 한 줄이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길을 표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가 여기에 아마 중심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어제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저는 그걸 히브리서에 아마 중심되어진 그거 어떤 좀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의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11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자는 11장 6절이 이제 11장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하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 쫙 열거를 할 수 있는 대로 열거를 다 한 것 같아요.
뭐 그 중에서 빠진 사람도 없잖아 있고, 빠진 사람들대로 또 뭐 지면이 어떤 부족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뭐 사도 바울은 다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그동안에 파악을 해뒀던 그 의미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다시 정리해가지고 지금 여기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6절이래, 6절.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 계신 것. 이거요, 전도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로 교회를 출입하는 자도 우리가 이걸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건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고 신앙 자체가 전혀 뭐 기독교라는 이런 색깔하고는 전혀 다른 뭐 우상이고 좋고 뭐 불교, 힌두교 뭐 어떤 것을 갖더라도요,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신 것. 나아가는 자는 돼 있단 말이야. 11장 6절. 여기 전도자로 입장에서는 뭐 참 교회를 인도하려고 전도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거지만, 전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 입으로 전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내 입으로 지금 시인하는 걸 통해서 듣는 자가 그 시인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또 전파되어지는 것, 여기 전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라 안 나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가 지금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내용을 지금 딱 잡아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 지금 예수님을 알린다, 이런 구조 속에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등록시켜서 전도했다는 소리는 듣지, 이런 스트레스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뭘 믿고 있느냐, 그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는 것을 온 인류를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그러면 알리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걸 사람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 적용이 또 가능한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느냐. 히브리스 개념이요, 바로 요거 있는 거예요. 3절에, 히브리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다. 히브리스가 출발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스 11장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사람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 길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건이 모든 사람이 다 갖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단 말이죠. 그건 뭐냐니까 사람마다 지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서 만들어졌느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거 계신 것인 거예요. 그거 계신 거. 제가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붙잡고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접근, 언어 접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환경마다 다를 수 있고, 내 컨디션도 다를 수 있고, 내가 지금 뭔 생각을 가득 차고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참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기면은 그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나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고백을 하기 바라는 그 중심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에게 그가 말하도록 그가 인정하도록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인정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연결을 반드시 저는 그 구조가 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환경 속에서 늘 그렇게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 그렇지.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도가 어려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이걸 명령으로 남기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라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죽음까지 감당하신 분인데 이 구원이 이게 뭐 인간이 아무래도 하기 힘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넣어 주셨는데 그 일을 알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어려운 것 같으면 대신 하시지. 대신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 했느냐면 바로 여기 11장 6절에 나오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상이라 상. 우리를 축복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이런 것 자체가 내가한테 전도에 대한 감동이 온다라고 하는 그 자들은요 계신 것의 자리를 떠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상 받는 자리가 내한테 있다 하는 거예요. 전도자에 대한 내가 자부심이 있다. 내가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있다 하는 것은 상 받는 자리가 있다. 상 받는 자리. 상 받는 자리. 오늘 요거 이야기하면 진짜 참 끝도 없는데 11장 6절 잡고 있으면 내가 그걸 잡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탁 걸려버리면 뭐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또 특별히 11장 6절에 대해서 사실 이 본문 다른 것 갖고 하려고 했는데 6절이 먼저 걸리는 바람에 상에 대해서는 그래요. 제가 참 하나의 고백이 연결해서 고백되어질 게 뭐냐면 직장 생활을 제가 좋은 데를 많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는 네, 지나고 보니까 처음 직장부터도 뭐 거의 좋은 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치가지고 뭐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시험 치고 들어가기 쉽지 않는데 그런 직장이 있더라고. 처음부터 내가 들어간 직장이 외국계 계열이에요. 외국계 진해에 그 경남 진해에 그 좋은 직장이 전국에 그 당시에 직장이 얼마 없었거든. 전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부족해갖고 전국적으로 직장 될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비롱장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산업을 일으킨다면서 산업도 되면서 농촌 농업도 연결하려고 제일 먼저 일으킨 게 비료공장이에요. 비료공장. 그래서 충주비료 뭐 이래갖고 비료공장을 쫙 생겼는데 진해에 마침 제4 비료공장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비료공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외국계인지 언제 이런 몰랐지.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 조건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직장에 대한 비교를 이래 하는데 들어보니 이 직장이 상당히 좋은 레벨이 있는 거더라고. 그때 내가 테니스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그때인 거예요. 그만큼 좀 있는데 거기서 주일 성수 때문에 한 3년 다니다가 주일 성수 때문에 내가 나온 거란 말이야. 온 동네가 뭐 발칵 뒤집어졌지 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직장 구한다고 좀 몇 있다가 또 시험치가 들어갔는데 그게 현대그룹이죠. 현대그룹. 현대그룹을 다니면서 언젠가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조회 시간에 이제 그 관리자 그레이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월 한 번인가 조회를 합니다. 그 사장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 큰 홀에서 모아서, 정주영 회장도 가끔 내려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방계사들이 또 있으니까 방계사별로 또 조회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래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가 있다 보면은 사장이 이제 상 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내한테 뭐 상이라고, 사장하고 내가 상 받을 거랑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언젠가 하면은 내한테 상이 주어진 거예요. 사장상이. 그래서 이 사장상을 받는 거 미리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요. 그 전날. 이번에 상 대상이라고. 뭐 사건은 있었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근데 그 상을 내가 받으러 가면서 그랬든지 받고 오면서 그랬든지 안 그러면 받는 석상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한테 받는 상도 이렇게 기다려지고 이렇게 좀 사모돼지는데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라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때는 목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서 사장한테 상 받은 그것이 내가 연결하면서 그때 내가 생각을 그래 한 거예요. 사장한테 받는 상도 사람들이 그 있는 간부들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 받으려고 참마 어떻게 하든지 그 실적이나 이런 걸 막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면은 또 그걸 염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뭐 참 대단할까 하는 이런 쪽으로 현대그룹의 사장한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있는 거예요. 상 받는다. 다시 말하면은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냥 상 받는다, 상 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그것보다 있지만 저 개념을 열라는 것은 현대그룹의 사장의 상이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러잖아요. 응? 받는 사람은 별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보는 사람은 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그게 누구 상이다. 누구 이름으로 상이 나가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올림픽 우리가 전 세계 올림픽 이렇게 합니다만 4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그 금메달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하나 받으면은 막 태극기 올리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포상을 받는데 거기에서 감격하잖아요. 감격. 또 그걸 보는 국민들이 또 감격하잖아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요. 상 주시는 자이심. 그 이름이 상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에는 상 주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수동적이죠. 그냥 인간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 것과 그런데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적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찾는 자를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안 받아본 사람 같으면 뭐, 이건 잘 몰라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내가 쭉 이래 올라오면서 상 받는 자리를 내가 나름대로 의미를 둔 이유가 그래요. 초등학교 때 저한테 상 준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 상 받는 사람 항상 그 친구 상 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일 하면 미술 그리면 어느 상 뭐 좀 공부해갖고 받는 사람은 저 친구 항상 초등학교 정해져 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상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그렇게 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항상 뒤처져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아까 그랬지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소위 말해 현대그룹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도 개념이 있어요. 현대그룹의 이력서 이미 졸업을 하고 한참 지났는데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 띄기 위해서 그때 갔거든. 가서 성적증명서를 띄는데 다른 데서는 성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그룹에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성적증명을 띄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잊어버리지 않았잖아. 수가 딱 나와 있는 거라. 정작 나는 공부를 해도요, 그 수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그게 수가 있었으면, 수가 있는 줄, 수학에 수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안 보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수학에서 수가 있을 정도가 됐으면 직장을 지향하지 않는다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내가 그게 깜짝 놀란 충격이라. 학교에서 정문에 이제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딱 봤지. 접어주는 건 봉투에 이었으니까. 그래서 봉투에 이은 채로 바로 발송하려다가 이제 봉투를 바꾸기 위해서 이었는 봉투에다 다시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버스 타는데 옆에 우체통이 있는데 그거 바로 보통 우편 해가지고 집어넣고 딱 봉투 하나 준비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기해서 봉투를 안에 있는 서류를 빼가지고 읽어보려 하면 쑥 훑어보는데 거기에 수가 덜렁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내 성적표에 수가 있다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쭉 되면서 학교 공부에 내가 수 받을 정도로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만큼 달려드는 건 없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학이 재미가 있다 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건 내가 있었지. 인정했죠. 아, 재미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 하는데 나는 재미가 있어, 이게. 하는 게. 이 프로가 답 나오는 게 재미가 있는 거야. 중학교 때는 안 그랬거든. 인수분해 샀고, 다른 사람 다 학원 간다는데 나는 학원도 못 가고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가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중학교 때 제가 재밌는 거는 수학이 재미있다는 건 중학교 때 생각해. 피타고라스 정리가 재미가 있더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이쪽 가로 제곱 세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면 밑변의 제곱이 나온다. 이래갖고 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재미가 있었다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풀어가는데 어렵다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재미가 있다 하는 그것밖에는 기억이 없는데 성적이 수가 있다니까 그때 제가 탁 이래 내리를 탁 스치는 게 내가 고등학교에 수 있는 줄 알았으면은 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내가 나섰을 긴데 거기서 하나의 변화가 내 속에서 탁 이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봐봐요.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르지만 상을 받아본 사람은 안 받아보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십니다. 한 이거는요 참 이 경험이 없으면은 항상 이거는 멀찍이 있는 거예요. 멀찍이 있는. 상이라 하는 이거는 참 로또 복권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이런 건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거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상, 이걸 덮을 수 있는 상이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상이 노벨상이 여기에 버금가겠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 계속해서 받아도 매주 만에 나오는 로또 복권을 매주 받는다 해도 이 상을 덮을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상이 내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감동이 내가 전도자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가요 상 주시는 자이심에 대한 이 감동이라니까. 감동. 아,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조그마한 뭔가 이렇게 뭉게뭉게 솟아나는 뭔가 모르게 찌릿찌릿하는 느낌처럼 뭔가 내가 내 혼자서만 느끼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 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구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이게 바로요 상신이라. 상신. 상 주는 과정을 보면요 사장이 상을 주는데 사장이 나를 알겠어요? 알고 저 친구 상 줘야지 알고 있는 사람요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사장은 자기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자는 내가 상 줘야지 하고 불러서 이 사람 상 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상의 근위가 떨어져요. 상은 여러 가지 공적 사항을 정리하는 인사과나 회사서는 그래. 인사과에서 다 거청을 거쳐서 인사과에서 품위를 올리는 거예요. 상 주는 자하고 품위 올리는 자하고는요 이 관계없는 거야. 상 주는 사람은 상 받는 사람하고의 상하고 관계지, 품위서 하는 사람은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의 개념이에요. 이 중간 개념이 있어야 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를 시인하리라 상 주시라 하고 품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품위 상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품위가 올라오면은 상 주시는 이시니까 상은 당연히 가는 거지. 당연히. 마태복음 10장 32절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자체가 상으로서 연결하면 이런 구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바로 이 상 받는 자 되어지길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품위하는 입장에서, 상을 품위한 입장에서 상 받는 사람, 우리가 상 받으라고, 그래서 내 증인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사과에서 지금 사장이 상을 주려고 하는데 요런 일 해놔봐. 기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과는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그럼 너 해놔놨기만 하면은 자기가 품위를 하니까 품위를 해서 올린다는 거지. 회사에 상 받는 구조 내용을 알면요 간단해요. 물론 인사과도 그렇게 아무나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쓰셔서 했다가는 사적인 어떤 비리가 있다 그래갖고 자기가 함부로 못해서 그렇지, 품위하는 입장에서 상 받는 일은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일이 아니지. 아니면 일이 아니니까 우리 그런 일 하면은 자기 고유한 어떤 인사과 책임자로서 목이 날아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상 줘야 되겠다. 저 사람 내가 관계성 있다. 저 사람 상 받게 하고 싶으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회사의 인사과의 그 권한이 다른 어떤 그 부서보다도 인사과의 권위라는 거는 그 자기가 차지하는 어떤 부서 영업이고 뭐고 다 격리고 하고 회사를 유지하고 굉장한 어떤 기능들이 다 있지만은 사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요 그 전부 다 인사과에서 다 잡고 있잖아. 인사과에 잡고 있잖아. 고가 매기는 거하고 전체가 다 그쪽을 다 통하는, 거기서 조금만 개인한테 혜택 주려고 하면요 회사 전체 아무도 몰라도 혜택이 가는 그런 루트를
딱 잡고 있다니까. 긴급되어지는 것, 모든 것 그거 다 잡고 있잖아. 그 기능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품위하는 상받을 자입니다. 상받을 자라고 품위한데 한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상받을 자다 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할 것이 없는 거야. 지체 없이 바로 시행되어지는 것이 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런데 좀 이렇게 이 갈급하는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면 달라들고 하는 요런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요. 이게 없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상하고 구조를 보면은 상에 대한 구조를 보면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상 주시는 자이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상보다도 귀한 존귀하고 존귀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상으로서 주는 이 환경이 있는데 이것조차 인간들이 받으려고 지향하지 않는다. 그가 계신 것은 고사하고라도 그가 계신 것도 찾지 않을 뿐더러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거는 너무 보편적이라 할까나.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인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목표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피조물 간에 있었던 어떤 경쟁의 구조로 만들어낸 상, 보상, 복지 이런 데는 머리를 쓰고 말이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상 주시는 입장에 보면요. 그 명예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야말로 왕보담도 왕이 아들 잔치를 하고 오락했는데 잔치하는 구조보담도 왕에 대한 무시가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에 대한 것을 내가요 자각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내가 참 전도 많이 해서 실적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인간 사이와 인간과의 창조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갭이 어마어마한 갭이 큰데 하나님은 그 갭을 줄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참 쉽고 용이하게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에 하나님께 나오는 길에 들어서기를 바랐는데 이 답답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만들어낸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요 사회를 보는 눈 자체가 답답함의 어떤 연속이다. 답답함. 뭘 봐도 저거 하나님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모순적이고 정말 복된 길에 대해서 걸어가는 길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려운 길로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이 자기 어떤 고행이나 참 좋은 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고 국가 간에 경쟁하고 이간질시키는 이런 일을 어려운 길로 보고 이 길을 억지로 간다니까. 참 좋은 길, 참 모든 사람들이 가도 얼마나 되는 이 평탄한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시는 자의심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로 이런 어려운 길로 가는 한 사람은 있어도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10사람 이상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 길로 가니까
보통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는 거라, 고통이. 지금요 11장은 좀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해 놨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른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오늘은 요게 실제로는 이 다른 내용을 7절에 있는 믿음의 후사 6절 이야기 7절에 있는 믿음의 후사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믿음의 후사는 다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11장 6절을 탁 건드리니까 내가 요걸 얼마나 잡고 있는데 이 성경도 보면 말이요 이 11장 6절하고 관계된 이 장절 옆으로 난해에다가 제가 장절을 성경에 다른 걸 적어놨는데도 여기는 막 팍팍한 거예요. 다른 거 적기 힘들 정도로 막 11장 6절 주변에 있는 거 보면 막 굉장히 많이 장절을 지금 인용을 해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구조가 있다. 상 받는 것에서. 근데 오늘 제가 이렇기 때문에 11장 6절 안 하고 덮어가 버리려고 딴 절에 있는 내용을 해서 11장을 한 번 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고마 11장 6절을 탁 이거는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 지금 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 환경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덜추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요 상 주시는 것에서. 물론 다른 사람들마다 다들 상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참, 인용은 하지만 개인으로 하지만은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이런, 참 경험과 같이 요 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 큰 상에 대해서 상 전혀 안 받아보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상을 지향하는 내가 중학교 때인가 하면 어떤 상 하나 이 전교생 앞에서 줘야 하는데 내 이름 한번 불린 적은 있어요. 근데 나는 상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친구는 야 이름 불러 들어갔는데 내가 안 나갔어요. 앞에 나왔는데 내가 그 정도였대. 상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먼 거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사장상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받는 상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얼마나 우리 인생살이를요 힘있고 풍부하게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쉬는 동안에 결정되어지는 일이라는 그런 게 시간이 얼마나 찰나적으로 아깝고 요거 하나만 붙들어도 인생이 그냥 막 지나갈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제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좀 절박하게 좀 절실하게 내 거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도되어지는 거 이건 너무나 큰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사모하길 바라고 감사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전도 문화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인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 받는 제가 늘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상 받으라고 민족 전체가 후손들이 예수님 앞에서 참 상 받는 모든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 오늘도 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